내가 살았고라는 말은 믿는 자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결의에 찬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천반번 죽어도 또다시 살아서 나의 곁에 오시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실망을 주시지 않기 위한 결심입니다. 그 뜻은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 같이 믿음은 절대성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는 말씀이라는 절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한 이유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말씀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과 같이 살 때 믿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고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며 삶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에 하는 기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이라는 것은 곤란 중에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어려울 때 말씀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도 오시고 설교를 통하여도 오시고 기도를 통하여도 오십니다. 그 어떤 채널을 통하든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말은 우선 달콤하지만 나중에 쓴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성경과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인생에 쉽게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곤란 중에 나를 살리셨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숨이 달린 곤란한 사건이 터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사람은 그때 진정하게 말씀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때가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의 제라면 살려줄 것이지만은 아니면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엄연한 말씀을 어떻게 잘 따를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달린 사태에서 우리는 우리를 살릴 힘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 친구들은 사는 것은 말씀 따르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기에 세상이 요동하지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지는 복음이라는 그 말씀 자체는 생명의 닷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쉽지만 현실에 실행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복음을 현실에서 닷줄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의 한 말씀 한 줄이 다 예수님의 손이요 발이요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잡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도 주인을 잊지 못해 버려진 장소에서 굶어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기대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사시려고 더 좋은 장소와 방법을 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행복을 주시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뜻은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가슴에 잘 간직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가 저와 저에게 와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예수님과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는 그 몸이 동시에 많은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없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동시에 만나고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길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가 오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또 잠시며 오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 땅에서 고아로 두는 일은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잠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도 뚜렷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3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결과 묻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잠시라도 내가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로움에서 몸서리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가끔씩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가슴에 말씀을 잡지 못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느끼게 하고 확신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품에 우리를 그의 품에 품어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큰 축복을 받아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항상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